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이 제 곁에 앉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어느 날 길을 가던 한 꼬마가 한 교회 건물을 보면서 같이 가고 있던 아빠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빠, 저 건물은 뭐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아빠는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응, 저곳은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소리가 항상 울려 퍼지는 곳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많은 신학자들이 21세기는 아마도 교회론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 전투하는 교회라는 이 말은 루이스 폴코프라는 조직신학자가 이 말을 사용했는데요, 그는 그의 조직신학책에서 교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현재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실제로 이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여기저기서 교회들이 깨어지고 또 분열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런 이유가 바로 오늘날도 변함없이 교회를 향한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격들은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또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향한 사탄의 공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책을 쓴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전투하는 교회라는 이 말은 정말 교회에 대한 가장 적절한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 이 에베소서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많은 학자들이 이 에베소서 말씀이야말로 교회를 잘 정의하고 있는 교회론의 서신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본다면 이 에베소서의 1장에서 3장까지는 어떻게 내가 교회가 되었나를 말씀하고 있고요, 4장에서 6장까지는 교회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역할을 말씀하는 장 중에서 마지막 장인 이 6장, 이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모습,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는 모습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는 그저 삶에 지친 사람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는 곳,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교회란 곳은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금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전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전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로서 강하여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아니라 너희가, 에베소 교회 성도 모두가 다 강건하여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강건하여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가 강건하여져야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지만 성도와 교회를 향한 악한 마귀의 관계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로 이 서기 위함, 이 표현이 전투에서 패배해서 쓰러져 있지 않고 승리해서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성도들에게 과연 어떻게 강건하여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성도는 비로소 강건해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몇 편의 전쟁 영화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의 실제성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쟁 영화를 보니까요, 이 총알이 빗발처럼 날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보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겠더라고요.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지니까 저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총알도 뚫지 못하는 강한 갑옷을 전신에 두르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총알이 빗발처럼 날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영적인 전투, 우리가 임하고 있는 영적인 전투의 상황도 어쩌면 그와 같지 않을까요? 성도들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약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대가 누구입니까? 어둠의 세상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온 영혼을 어떠한 사탄 마귀의 시험과 관계가 온다 할지라도 뚫지 못하게 하는, 뚫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계십니까? 네. 혹시라도 우리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의 허리띠가 이렇게 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심장과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호심경이 혹시 삐뚤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은 벗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약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투구는 혹시라도 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 그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 부분을 기록할 때 자신을 감옥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그 복장을 보면서 영감을 얻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록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표현했지만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둘 다 put on으로 번역을 하고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take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어로는 아나라본테스, 즉 몸에 걸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 입으면 영구히 입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테이크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벗어놓을 수도 있고 우리가 다시 취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put on, take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자훈련 성장반을 통해서 또 성경대학을 통해서 이런 교회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를 강하게 메어야 합니다.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합니다. 테이크 취해야 합니다. 전도 훈련을, 전폭 훈련을 통해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날마다 단단히 우리는 메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강하게 하고 구원의 투구를 날마다 단단히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날마다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무장해제한 군사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싸움을 싸우러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내고 승리를 얻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다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날마다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인 전투에서 늘 승리하시고 강하게 서게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전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늘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늘 제자들의 태도와 자세에 부족함을 느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 마음에 흡족하게 들지 못한 부분이 여러분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세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 기도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정도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는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라고 탄식하셨고, 41절 말씀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런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 속에서 여러분 가장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늘 기도해야 하는데 나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안타까움, 내가 조금 더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기도해야 될 때인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탄식은 다른 것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하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깨어 기도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하여 자고 있으며 졸고 있는 상태가 바로 저와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군사로서 무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적의 공격이 찾아올 때 그 순간에 방심하여 졸고 있거나 자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방어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공격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시작될지 모르는 적의 공격을 적절하게 막아내고 또 적절하게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늘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늘 깨어서 쉬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영적인 공격이 어느 순간 찾아와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처하여서 우리에 향한 영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기도하라고 하였지만 제자들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전날 밤까지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시험이 다가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전의를 다 잃어버리고 패전병처럼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고 각자의 자유로 돌아가고 만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여서 사탄의 공격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성도는 즉각적인 방어와 즉각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는 단어는 헬라어 아그리푼눈테스라는 단어로서 방심하지 않다, 주의 깊게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다. 내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망각한 채 방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화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영화는 진주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진주만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1947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전쟁 가운데 방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만이라는 곳은 수심이 얕아서 절대 적군이 어뢰로 공격해 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전시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무장 해제하고 방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적의 공격이 진주만을 향하여 왔고 한순간에 진주만은 초토화되어 버리는 정말 아비규환 같은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런 영적인 우리 전투적인 상황의 긴박함을 좀 전해드리고자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잠깐 한 1분에서 2분 정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만의 폭격 장면입니다. Statements and expressions of hope for continued peace. Attack yesterday on the Hawaiian Islands has caused severe damage to American military forces. I regret to tell you that over 3,000 American lives have been lost. No matter how long it may take us to overcome this premeditated invasion,
The American people in their righteous might will win through to absolute victory.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네,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네, 제가 누가 기도하면 그러면 내가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누가 새벽 기도에 나와야 합니까? 누가 철야 기도에 나와야 됩니까? 누가 우리 금교교회를 지켜내야 됩니까? 누가 이 한국교회를 지켜내야 됩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깨어서 늘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격은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 순간에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전투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로 주목받고 있는 분당 우리 교회 담임하고 있는 이찬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전투선이고 구조선이다. 네, 이 얼마나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교회는 우리 안에서만 복음을 누리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해낼 때 오늘 또 교회로서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였는데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그냥 유지만 하려는데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구조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그 기도가 내가 지금 감옥에서 조금 풀어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이 불편한 상황에서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비밀을 더욱더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복음의 비밀을 더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정보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우선인 그런 삶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였다면 우리 한국교회 교회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은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너는 영적인 군사로서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너는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일정 시간을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구별해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9마리가 구원을 얻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지금도 어디선가 헤매고 있는 방황하는 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요? 네, 한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마샬 장군은
어디엔지 있을지도 모르는 그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직도 이 지역 도처에 사탄의 세력 속에서, 그 유혹 속에서 빠져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 기록에 보면 베트남 전쟁에서는 10%의 전사자가 아군의 총에 맞아서 죽은 전사자라고 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도 전사자의 12%가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해서 아군이 쏜 총에 맞은 그런 전사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열을 다해야만 합니다. 우리 서로끼리는, 우리 성도끼리는 서로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는 아무쪼록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강하게 해줘서 우리는 함께 저 세상을 향해 싸워야 될 동료요, 동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악한 영들이고 오늘도 수많은 영혼을 미혹하고 있는 사탄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날마다 해마다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이 교회를 지켜내고 성도들을 지켜내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내야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군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위하여 싸울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의 목숨을 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나는 밥을 먹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난다면, 우리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일어난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십시오. 함께 하시고 모든 정성을 다 쏟으십시오.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전도는 반드시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편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오늘도 주님 내게 말씀을 주시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을 진리로 지켜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진리로 지켜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치열한 전투를 해야만 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의 싸움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일어나십시오. 싸움을 위해서 깨어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안에서 견고해지시고 강건해지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셔서 기도에 항상 힘쓰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치러야 하는 영적 전투에 늘 임하셔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지금도 사탄의 공격 가운데 쓰러져 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 조국교회의 구조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복음에 전투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금곡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